피와 살을 접하오니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증거하시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어쨌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벌써 9월달이 됐습니다. 9월달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왕에 주신 성령,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세에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세라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세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 말세에 모든 남종, 여종,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으니 이 주시는 것을 못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형편이나 사정에 관계없이 지식이나 빈부에 이런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의 능력과 가치는 얼마만큼 그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만큼 성령님에 의하여서 움직이느냐,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느냐, 이게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믿음의 척도는 그 성도가 얼마만큼 말씀대로 사느냐죠. 그 성도가 얼마만큼 말씀대로 움직이느냐, 말씀대로 행하느냐, 그게 성도의 믿음의 척도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지만 그 순종하는 말씀에 따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따라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할 때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땅속에 심어두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과 같이 나아가서 일을 해야만, 즉 말씀대로 살기로 애써야만 성령님께서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일어나려면 부채질을 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는 바람이 일어나듯이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성령님은 자연히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죠.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죠. 자막을 보시고, 자,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감독자가 나오죠. 아마 시간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교회의 감독은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뿐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교회, 세계 이 땅의 어느 교회든지 교회의 감독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영화를 찍든지 연속극을 찍든지 무엇을 하든지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고 감독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성령님께서 지시를 하시는데 한 성령입니다. 그 한 성령이 온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다 감독자가 되셔서 감독하고 계십니다. 연기자는 반드시 감독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운동선수의 사인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감독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대로 듣지 않으면 그 시합은 망쳐집니다. 그 연속극에서 아무리 내가 죽기 싫어도 감독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10걸음만 걸으려면 10걸음만 걸어야지,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100걸음을 걸으면 그 감독의 말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곳이 교회이고, 그 교회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님께서 지시하시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무작정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야만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예수는 믿지만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교회가 겉보기에는 교회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대로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이는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어린아이가 됐든지 간에, 젊은이가 됐든지 간에, 늙은이가 됐든지 간에, 남종, 여종 누구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의 힘을 입는데, 그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청년이라 환상을 보고, 늙은이 역시 꿈을 꿀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도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얼마든지 아무든지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봐서 알지만 모세를 언제 썼습니까? 120세에 쓰셨어요.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100세 됐을 때 애를 낳게 하셨어요. 80에 부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간과 계획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계도 없고, 하나님이 쓰시느냐, 어떻게 쓰시느냐, 언제 쓰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을 묻지 않습니다. 재산이 얼마 있냐를 묻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만큼 어떤 환경에 쓰느냐, 그걸 묻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했을 때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나 역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세상은 점점 흉흉해져 갑니다. 그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근이 있고 처처에 전쟁이 있고 가뭄과 하늘에서부터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기를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 사람들의 민심은 흉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흉흉해진다는 것은 점점 악한 세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세대 속에서 특징은 뭐냐? 믿는 자들을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고, 주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대면할 때,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날 때,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두려움을 불식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두려움이 없으며 오히려 이 속에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겁이 납니까?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아마 2000년 전에 오신 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이 교회에 동일하게 그대로 똑같이 받았다면 지금보다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혹시 똑같이 이런 모습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위축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모인 숫자만이라 할지라도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기쁘고 이 속에서부터 억제할 수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이라도 나가서 전도하고, 지금 이때가 예수 믿을 때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빨리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땅이 멸망당하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받은 자들, 성령의 사람들을 만들어내 길러내는 장소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고강원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장로님 집사님의 교회도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 교회,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무슨 교회냐?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에 이어야 어떻게 되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 토대가 되어서 예수의 권세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들이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지냐? 그냥 착한 사람만 만들어집니다. 그냥 순진하고 착하고 선하고 그저 세상에 나가서 이쁜 짓만 하는 사람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군사가 되어서 영적으로 사단과 싸워 이겨 악한 사탄 마귀 괴계를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교회 안에 지체로 세우신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전장터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을 봅니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사단이 말합니다. 한 번 더 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순진한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입니까? 착한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인본주의이고 일률적인 세상의 지식을 주입시켜서 처세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문학적이라든지 사회윤리학적이라든지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주류가 된다면 영적인 일은 무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들, 그런 말씀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식으로 전달되어서 때로는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세상 뉴스를 접하여서 알 수 있고 또 설교하다가 중간중간에 가미하여서 그런 말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말씀의 주는 무엇이냐?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주님의 군사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따라올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진한 교회를 착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악한 교회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선합니까? 물론 위선자죠. 그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은 온전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영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무리 능력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 있는 부흥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온전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전하지도 않겠지만, 그 아니라 사람의 지식의 말씀과 자기의 무용담을 누린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 시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애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얼마나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말씀을 머릿속에 넣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포장은 씌워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능력을 부인하는, 능력과 경건을 부인하는 것, 여기는 부인하는 것이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겉으로는 부인하지 않는 척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게 어떤 것이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으로 먼저 해결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경건의 포장이 아니라 진짜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지가 경건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속에 임재, 내재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일들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과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어려서 30년, 4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의 순종이 적습니다. 왜? 지식이 말씀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둘째는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에 기도가 없습니다. 이 오래만 하면 다냐? 누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 그러면 안 하면 다냐?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자와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더 깊은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마당을 한 번을 쓸어도 세밀하게 깨끗하게, 야, 거긴 보이지 않는다니까 우선 시간 없으니까 대충 쓸어라, 그런 것과 깨끗하게, 그래도 언제 어떻게 누가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과는 처음에는 모릅니다. 처음에는 모르지만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사과 가게가 있는데 한쪽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부채질하면서 사람을 기다립니다. 사과 사세요, 사과 사세요. 근데 한쪽 사람은 계속해서 사과를 그 융으로 계속 닦아요. 뭘 그렇게 닦습니까? 아닙니다. 닦아야 됩니다. 계속 닦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보아졌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가게로 가겠느냐, 그런 상업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신앙 글자 그대로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지 죽은 게 아니거든요. 이 생활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항상 우리 속에서 역동되어 움직여져야만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움직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이 되지 않는다고 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그랬어요. 또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 깨닫는 바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이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되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함에 참여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그렇지 못할 때는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은 갖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스스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종교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사람인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할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에게 속지도 말아야 돼요. 이 정도면 좋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낫다, 이 정도면 그래도 상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를 나온다든지 매일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을 매일 본다든지 또 작정하여 기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별히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착각을 잘못하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요지는 무엇이냐? 내 자신을 날마다 보면서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내가 애쓰는 만큼, 내가 이렇게 보여지는 행동만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며 내가 정말로 그만큼 영적으로 다가가고 있느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데 아무 의미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고 주일마다 예배를 빠뜨리지 않는데 하나님과 관계 없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 자신을 드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양을 잡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제물로 죽으러 왔습니다. 나는 죽어서 오늘 주 앞에 올려집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로 살아가느냐? 예수께서 새롭게 부여하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는 의미로 성전문을 열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는 죽습니다. 나는 이제 없어집니다. 오늘 나는 완전히 소멸되고 죄가 되어서 연기화돼서 하나님 앞에 흠양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공급하여 주는 새 힘, 새 생명, 새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온전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계속 갖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예배, 기도, 찬양, 말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충실할 필요가 있다. 더욱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말씀 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주 앞에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근거, 이거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 이것뿐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겠느냐라는 것들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사단의 계략이죠. 그렇게까지 예수 믿냐? 한번 예수를 시인했으면 너희가 구원받고 그러면 됐지. 적당히 해라. 다른 사람 봐라. 목사님도 안 그런다. 장로님도 안 그런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답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또 부족하고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더욱더 각인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군사를 길러내서 악의 무리와 싸우는 군대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목표입니다.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죠. 마귀가 방해하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언을 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늙은이라 할지라도 꿈을 꾸게 해주신다고 했고 남종 여종 가리지 않고 예언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되는 영적인 군사로 만들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든든한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강력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하고 말씀을 마십시다.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고 성령이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 오히려 이 시대를 두렵고 겁나는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고 오히려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사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속에 신비에 심어지게 하셔서 말씀이 그대로 남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